모세가 죽을 때, 오늘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복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32장 또 33장에도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사야 44장에도 여수룬, 말씀 띄워주세요. 여수룬이 등장을 합니다. 여수룬 무슨 뜻이라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자래요. 다시요, 여순이라는 표현은 온전하고 완전한 자래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별명처럼 붙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수룬. 근데 그 여수룬이라는 뜻이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내가 택한 누구라고요? 여수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요 신명기 33장에도 마찬가지고 32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44장에도 이 여수룬이란 이름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이 무슨 뜻인데요? 네? 야곱이 무슨 뜻인데요?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이는 자가 어떻게 의롭고 완전해질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의롭고 완전한 거지, 이스라엘과 야곱이 완전하고 의로워서 여수룬이라고 불러주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여수룬이 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근데 이 모습이 비단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불순종하고 거짓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여수루나. 누구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수루나.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여수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여수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좀 할 수 있겠냐? 너 기도 그만큼 해서 되겠냐? 너 목사인데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봐도 저도 실력 없는 거 알아요. 저도 능력 없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여수루나. 오늘도 그 정체성과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수룬으로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과 정체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 여수루나라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33장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이제 죽게 하시는데, 이 모세의 죽음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지 함께 붙들길 원하는데,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4절은 이따 보여주세요. 1절부터 3절에는 지명이 나오죠. 아유, 저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가바시 언제 그냥 좀 이름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이 지금 1절부터 2절 3절까지를 잘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어디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죠. 근데 느보산이 나오고 맞은편 비스가산이 또 나와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계룡산이라고 해서 계룡산에 계룡이라는 데가 있어요? 계룡대는 있지만 계룡산은 계룡산 전체를 말하는 걸 계룡산이 맞죠? 그 꼭대기가 제일 높은 데가 그 천왕봉 아닌가요? 관음봉인가요? 관음봉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봉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똑같은 얘기예요. 느보산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비스가산은 그 봉우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가보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인지 들판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산이라고 하니까 산이래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산이라고 부르니까 산이래요. 느보산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낮은 산은 아닙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같은 느보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비스가산인데 그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모이시고. 잘 보세요. 길르앗 땅, 단 지역, 단과 부엘세바까지. 이게 북쪽에서 남쪽의 가나안 땅의 경계였죠. 그 북쪽의 북단 단에서부터 2절 한번 보여주시죠. 길르앗, 단, 3절 2절에 보니까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12지파의 그 이름을 상징하며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말하는데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3절에 보니까 네게부 지방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그리고 소알 지역, 소돔 지역이죠. 이 순서가 1절, 2절, 3절의 순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은 딱 한 장 있어요. 예. 갈릴리 요단강 염해 사해가 있죠. 여리고가 저기 있죠. 느보산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여리고가 여기 있으니까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에 있겠죠. 느보산은 여리고 동편에 있으니까 저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저 느보산에서 동쪽을 보는 거예요? 서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하나님이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에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뭘 보라고요? 동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서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동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서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서쪽을 보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보라는 얘기예요? 서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서쪽을 보면서 길르앗, 단, 납달리 쭉 내려가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북쪽에서부터 쭉 밑에까지예요. 그러면 이 행적이 가나안 전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걸어온 길이 누가 걸어온 길이냐면 모세의 조상이었던 원래 이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저 북쪽에 살다가 아버지와 이별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내려오죠. 갑자기 제가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허둥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단, 길르앗 쭉 내려가는 그 길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서쪽을 봐라, 가나안 땅을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걸어온 행적을 쭉 다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4절이에요. 그래서 1, 2, 3절은 이 행적을 쭉 추적해서 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그게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죠. 모세야, 봐. 뭘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모세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보게 하였거니와.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봐.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여 준 땅 맞다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럼 모세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알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는지, 이삭이 어떻게 걸었는지, 야곱이 어떻게 걸었는지를 전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죠. 그 수백 년, 아니 2166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그리고 1455년 약 1000년이 넘은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이, 모세가 1000년도 더 지난 자신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현장을 네가 봐. 모세야 봐. 뭘 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내가 한 말이 1.1획도 틀림이 없잖아.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모세에겐 감격이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무리바의 물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40년 동안, 야, 근데 정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이유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걸어온 건 니들이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등 떠밀었어요?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느보산 위에 세우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표현이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하나님이 왜 모세의 마음을 염장을 지르셨을까? 그 염장 지르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왜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썼죠?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세는 못 들어갈 땅인데 차라리 안 봤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왜 보게 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할 땅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에 염장을 지르시는가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봐, 네가 눈으로 확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저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보셔야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보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건 단순히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는 별로 믿음도 없으니까,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길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죽음이 오늘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제가 한 두 가지 또 세 가지 좀 될 것 같은데, 모세의 죽음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5절과 6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념비가 없고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느보산에 가면 있어요. 기념비를 기어코 세워놨더라고요, 누군가가.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자리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걸 알고 혼자, 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혼자 산에 가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겠죠. 아,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무덤을 기념비 삼지 말고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 무덤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을까요? 전자든 후자든 그렇게 그랬으니까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도 조금 있을까요? 실상은 있어요. 왜? 누군가는 묻었을 테니까. 혼자 가서 죽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알리지 않아요. 왜 모세의 무덤을 알리지 않게 했을까?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제가 몇 번 그걸 얘기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길갈로 가잖아요. 길갈로 왜 가는 줄 아세요? 길갈이 아니죠. 무클라카라고 하는 갈멜산으로 가잖아요. 그 갈멜산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클라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클라카가 뭐냐면 불의 제단, 엘리야가 불의 제단을 내렸던 그 무클라카가 있거든요. 갈멜산은 기념하는 자리거든요. 뭘 기념하는 자리냐면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뭘 세우죠?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인간은 여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타고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영웅이 되고 신화가 되죠. 모세는 신화가 되었어요. 모세오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영도자예요. 제가 영도자라는 표현을 몇 번 썼더니 그걸 거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영도자라는 단어는 저 북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영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영웅이자 영도자였어요. 아브라함 조상이지만 그들의 가장, 다윗보다 더 칭송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끌어냈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시켰고요. 그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시는 그 의미와 목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교회의 부흥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뭔 성공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말은 하나님이 했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영광은 전부 누가 받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가요? 정말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가던가요?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모든 영광 받기 위하여 우쭐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영광 받고 싶고요, 저도 칭찬 받고 싶고요,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잘하는 목사로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모세의 죽음이 그걸 보여줘요. 그거 하지 말라. 결국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인간밖에 없다고요?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흑인 백인 말고요, 잘 믿고 안 믿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과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수룬이라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는 결국 우리는 죄인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에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무한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여전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결핍이고 궁핍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유한한 존재, 무한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 쪽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가서 기념사진 직접 가가지고 다 인증사진 딱 찍고, 그리고 거기 가서 헌금하고. 그걸 누가 노려요? 세상에 그 장사치들이 그걸 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인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인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모세의 죽음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와 메시지, 32장 51절 52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모세가 왜 죽었는가라는 그 표현 속에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너희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1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5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51절에 보니까 그 사건,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한 번 쳤다고요? 두 번 쳤다고요? 한 번 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 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 자리로 이야기하십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두 번 쳤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거룩하지 못했다. 네가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뭔가 음해하고 영장지르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기왕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 봤으면, 1년이라도 거기서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결탄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서운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모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투어?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뭐 되게 크게 잘못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물 달라고 누가 아우성 친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 쳤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건 모세와 아론이 거룩하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이에요. 모든 건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모세가 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가 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모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림의 예표의 그림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모든 짐을,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 영적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감당해야 돼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저도 1년 넘게 담임자로서 이렇게 사역해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월급도 올랐고 사는 것도 좀 좋아졌고 사택도 좋아졌고 다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죠. 안 그래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못하는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픈 것도 제 책임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것도 누구 책임이냐? 담임 목사님 책임일 수 있어요. 담임자는요 책임의 자리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도 책임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장이요, 부속장이요, 선교회장이요, 장 들어갔잖아요. 장 들어갔잖아요. 그건 리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책임이에요. 속회에 책임을 지는 자리고 선교에 책임을 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기 많이 계시네요. 속장님들하고 선교회장님들.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죠. 정말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 그 선택과 그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날라오는 손가락질과 삶의 궁핍함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고 오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짊어지고 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의 진위일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와 사단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전부 이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 남 탓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교회가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이 두 번 친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죠. 9절 11절 12절을 볼 텐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데 왜 여호수아인지가 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더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건 여호수아건 같이 출애굽했죠. 애굽 생활도 했고 출애굽도 했고 시내산에서 말씀도 같이 받았고 또 광야에서 같이 돌았어요. 알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된 백성인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까? 답답하죠. 답이 안 나오죠. 왜? 껐떡하면 돌 던지고 껐떡하면 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뭐 없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신명기 결론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두 가지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 말씀을 믿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여호수아서의 초점이에요. 결론적으로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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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모세가 확인하고 모세는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한 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죠. 아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모든 거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잘 못해요. 목사인데 설교도 잘 못하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교회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자고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사온데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겨낼 용기를 주세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